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이 찬양 예배까지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층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외국인 예배에서 같이 오셔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비록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떠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목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생각을 깊이 고민하게 되고, 야, 이거 내가 변화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졸았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꿈에 봤더니 자신이 아주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를요, 정 하나를 가지고 작은 망치로 쪼고 있더래요. 그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를 정 하나 가지고 작은 망치로 뚫기니 그게 자국이나 나겠어요. 그냥 막 쪼고 있는데 해도 자국도 안 나고 쪼개지기는커녕 뭐 아무런 조짐도 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정을 떨어뜨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하고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왜 이 일을 그만두려 하느냐? 힘드니까 그만두죠. 너가 할 일은 계속해서 정을 쪼는 일이다. 너가 할 일은 계속해서 정을 쪼는 일이고 그것을 쪼개는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왜 포기하느냐? 정을 가지고 아무 흠집도 나지 않고 부스러기가 나지 않아도 네가 할 일은 정으로 쪼개는 거다. 그것을 부수는 것은 내가 한다. 그 말씀에 깔짝 놀라서 일어나더래요. 그들이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을 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쪼개질 것 같지 않던 화강암을 내려치니까요, 한 번에 쪼각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보고 목사님이 깬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을 가지고 쪼는 사람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죠.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고 많으면 많은 만큼 자기의 생각과 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에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그죠? 목사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목회를 할 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벽에 좀 더 잠을 자면 좋겠는데,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참 목회에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목회할 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새벽 기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물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1, 2년 사이, 3, 4년 사이 하립교회에서 옮기고 우리 충무중앙교회로 오고 이러한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회가 뭐가 어렵냐? 사람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럼 가운데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 변화가 일어나든지 다툼이 일어나든지 쪼개지지 않든지 내가 할 일은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아마 죽기 전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성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불러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 이 자리에 앉히셨단 말입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건강한 것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웃들과 교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봐야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노력을 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바꾸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한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과부의 이야기예요. 원한이라는 말은 무언가 정의롭지 못하거나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일, 그죠?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 그걸 원한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풀어주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원한 따위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는 그저 따른데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고 반복적으로 호소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여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으로 쪼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쪼개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막혀있는 것 같아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준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든지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응답이 더디 와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다 정해놨어. 누가? 내가 정해놨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가 이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지 않음으로 낙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으니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성령이 막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한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선한 열심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혹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조지 물러, 자신의 5명의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5명의 친구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한 지 5년 만에 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10년 만에 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죽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52년을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해 결국은 그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소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 본문의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가지고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될 때까지 아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도 그 과부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의 소원을 짓눌러도,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야기해도 뚜렷한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이 여인은 그 재판장에게 구했어요.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원한은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인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이 될 정도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주는 마음도 원수지, 원한을 갚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이 될 정도로 남아있는 소원,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원한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의 소원, 그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보면 폭탄 만드는 사이트도 있고 자살 사이트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맨날 며칠 어디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뭐 연탄 불 피기도 하고 가스불 피워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들끼리 자살한다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소원을 포기할 때, 꿈을 잃어버릴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꿈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꿈이 있어 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해도요, 꿈과 소원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꿈과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실패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을 이루어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배우고 깨달아 그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소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월이 어려워질수록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다른 줄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은 굳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동네에서 우물을 파는데 어디다가 우물을 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다 실패해요.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우물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물을 파요. 근데 진짜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파다가 실패하고 그냥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오셔가지고 한 번에 물을 뚫어가지고 성공했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여기저기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로 자기 일의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최고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손 후손들,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었노라 인정받는 날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포기할 때를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해야 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 소원의 자리,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